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좋죠? 예. 마음은 날씨가 별로 안 좋은가? 예. 날씨가 좋죠? 예. 오늘 더할 나위 없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단날에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영적 신앙의 복 5번째,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신앙의,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보세요. 영적 신앙의 회복을 이루자. 예, 좀 힘을 내서 이따가 맛있는 밥 드릴 테니까. 제가 한 밥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부지런히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지은 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신앙의 회복을 이루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총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본질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세상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리얼의 세계가 있고 본향이 있고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고 이곳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악을 쓰면서 발악을 쓰면서 쥐어짜면서 어떻게 해서든 밟아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육신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리얼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대할 때에, 교회를 대할 때에, 성도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세계에 언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도 80억 명의, 그리고 2026년까지 오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단 한 사람도 천국과 지옥의 어떠한 두 세계 외에는 제3지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반드시 사람은 이 세상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세계가 있구나 항상 기억하면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제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목사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네? 목사로 사는 게 정말 즐거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참 이게 어려운 면이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참 왜 어렵냐? 우리가 우여곡절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목회자는 일단 하나님과 그래도 좀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다면은 자신 안에 양심이 가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얼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인생은 어차피 100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좀 인내하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충성되이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이 천사의 세계, 아담의 세계, 메시아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3가지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가 재편되게 된다. 그래서 천사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까지도, 영적 세계까지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이사야서, 유다서 할 것 없이 성경의 곳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설계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영적인 천사들의 사는 세계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 배신자가 하나 나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의 이 대장이 나타났다 이 말. 그게 따른다 루시엘. 그래서 이 루시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정원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셨다면 이 만물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온갖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과 번성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잘 지켜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정원을 침탈하고 빼앗고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이미 그곳에는 천사와 하나님과 아담 하와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루시엘이 이곳을 침략하게 해서 또 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자산을 침탈하고 빼앗으려는 그런 원수 마귀가 있다 말이에요. 이단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가 그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빼앗기고 내가 사기 맞는 그런 일에만 여러분 경각심을 갖지 마시고 내 영적 자산이 빼앗기지 않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을 좀먹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진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권해보자. 앞대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당신의 믿음을 꼭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잘 지키길 예수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는 마트 가서도 내 잔돈 캐셔가 잔돈 내가 오르나 가지고 5,000원만 거스려 주지 않으면은 바로 거기다가 따져 물습니다. 내 5,000원을 왜 안 주냐고. 이거 지금 사기니 거짓말이니.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세계에 때로는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돈 몇 푼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영적 자산을 너무 터부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담의 세계의 마귀의 이 역사는 특징들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슬픔, 고난, 시련, 우울증, 질병, 우리의 모든 이 어둠의 것들, 분노까지도 다 이거는 사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더러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심령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승리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의 세계, 다시 따라합니다. 아담의 세계, 이 아담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과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에 저기서 처음부터 애초에 나고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일찍이 유치원 때부터 가가지고 공산주의, 유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저분들이 너 아버지다. 네 엄마 아빠가 낳아준 사람은 그냥 육신의 껍데기고 네 진짜 아버지는 저기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은 한류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담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나중에 탈북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안 믿을래요, 잘. 복음 전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 왜? 내가 이미 이전에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믿어봤거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세계라는 것이, 육신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 나와 상관없는 그냥 밖에 있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 자체가 돈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내 중심의 생활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담의 세계이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따라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래서 거짓말은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따르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거짓말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교만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거짓말과 이 교만은 성경에서 영적인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마귀 이꼴 거짓의 거짓말도 아니에요. 거짓의 자식도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으면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화이트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명분으로 삼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80억 인구가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다 명분을 삼아가지고 80억 명이 매일같이 하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세상이 그게 온전해지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거짓말은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한다, 말로. 따라한다. 거짓말은 말이다. 거짓말은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에 있어서 왜곡이 되고 또 비틀어지고 또 뒤틀어지고 또 과장되고 또 뒤집어 엎는 그런 모양이라도 우리는 취하지 않기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단속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돼요. 제가 영화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거니까. 그 영화 중에 무슨 영화 있었냐면은 세상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 세상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세상에 거짓말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예? 거짓말 없는 세상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겠죠? 속임이 없고 또 거짓이 없고 어디서든 금융거래든지 서로의 관계가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분쟁이 없어. 그래서 은행 거래하든 장사를 하든 친구 가게 되든 회사가 됐든 다 모든 게 정직하니까 모든 게 싸움이 일절 없어, 세상이.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말이야 돈을 1,0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900만 원만 주면은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딱 거짓말을 치니까 그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이 모든 사람들까지 한 사람 도미노처럼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어가다는. 그러니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짓말을 뽑아버리자. 소멸시키자. 아멘.
절대로 거짓말은 다 태워버리길 예수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거짓말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이 아담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거짓되고 부정되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겠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다 온전케 될 것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거기 가서 돈으로 갖다가 그냥 돈으로 발라버리고 돈으로 환심을 사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의 피를 들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심령에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에 그냥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의 보혈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참 이 찬양이 우리의 참 이 말씀이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이 섬기고 할 때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짓된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을 반드시 내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이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척결하느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핵심은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지키라는 것이 뭡니까? 성찬이래. 성찬. 따릅니다. 성찬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사실은 때가 돼가지고 이벤트성으로 그냥 매 때마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찬은 예수의 피가, 지금 예수님의 그 DNA 피가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 먹을 때요, 아유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줬냐, 예? 포도주는 감진나게 왜 이렇게 조금만 남았냐. 우리가 이 잡념을 가질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주보인데 사실 주보 전에 이게 지금 그냥 종인데 사실 종이 이거 찢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찢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나쁜 사람 있어요? 허부 전사님 나빠요, 안 나빠요?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래. 소녀같이. 이거 찢는다고 해서 누가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내 거 많이 생각. 응? 근데 보세요. 성경책을 제가 찢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절대 안 되겠죠? 이거나 종이값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종이는 똑같다고. 그럼 왜 우리가 성경책을 말이에요? 성경책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던지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겠죠? 이게 제가 그래서 포도주를 밖에서 먹으면요,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그냥 쉽게 마시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가 교회에 와서 성찬기에 담기는 순간에는 거기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의 구별된 제13존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서 거짓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곳에서는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응? 경찰들이 왜 천주교 성당에 못 들어가겠어요? 거기 대포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란. 그곳에는 세상과 구별된 어떠한 신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오갈 때는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에는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 부정함을 다 쏟아내어 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은혜를 품고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죄 있고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잘 참여하면, 따라합니다. 성찬을 잘 참여하면 무한한 복이다. 아멘. 성찬을 잘 참여하면 우리 삶에 큰 복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나를 기념하라. 따른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돌아가신 목사님들, 대통령, 정치인, 할 것 없이 위대한 사람들을 막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순신 동상도 세우고 세종대왕 동상도 세우고, 목사님들도 추모식을 매년 하고, 얼마나 기념하고 싶으면 사람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아무튼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지만 우리는 매주 매일 기념해야 될 대상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를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외에는 기억나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외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운니엘부터 해서 입다, 중간에 기도는 나오죠.
기드온이 5대 사사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몇 개, 땅에 이슬이 몇 개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겠다고 현현하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보여주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케 하신 다음에 기드온이 이 횃불과 300명을 데리고 이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칼 하나 쓰지 않고, 할렐루야, 300명이 수십만 명을 싸우는데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그냥 함성만 외치고 횃불만 휘두르는데 그냥 거기서 이겨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들은 한 게 아예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거밖에 없어. 근데 기드온이 어디에 복선이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으면 복선이 어디에 있느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을 위하여라 기드온을 칼이라. 그게 하나의 이 복선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동급으로 내놓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교만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그 옆에 범접할 수 없는 모양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지막 말로가 좋지를 않잖아요. 그들의 자식은 망나니요, 기드온의 마지막이 말로가 좋지를 않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짓을 내어버리고 철저히 자신을 쳐서, 바울과 같이 자신을 쳐서 우리의 끝까지, 마지막 표대까지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가, 그거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누구를 묵상했냐면 12제자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밀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차에 깔리든 차에 깔려서 거기에 희생을 당했다라면은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을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겁니다. 맞죠? 맞죠? 하물며 예수님이 그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마지막 말로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12제자 중에 마지막 임종, 마지막 죽음에 나온 사람은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마무리를 한 그 요한에 대한 행적 외에는 거의 나머지 제자들, 마띠아까지 12명에 대한 이 행적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순교의 어떤 삶을 다 추적해가지고 나타낸 게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꺾기하고 닭이 울면은 그 닭 소리에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순간 때문에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이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로마에서 말이요, 처형을 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정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그러니 나를 부탁 하나 드리오니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물구나무 서듯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의 이 마음의 겸손이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아까 얘기해, 기드온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엔 얼마나 겸손했는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있죠?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인데 파란색 배경에 X자가. 안드레는 형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안드레는 나중에 이후에 순교를 당할 때에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또 내 형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당할 나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X자로 기울여서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안드레가 십자가의 사선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부터 해서 북유럽에 이 안드레는 북유럽 쪽으로 스칸디나비아 쪽 북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나중에 전했는데 그래서 북유럽 쪽의 국기들이 이 X자의 국기들이 많은 이유는 다 안드레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던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돌로메는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에 12제자 중에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산채로 마취제도 없이 칼로 이 앞 뒤로 해서 이 살가죽을 베어가지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제자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자신의 말로를 알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인생이 이런 건가? 응? 예수의 제자된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럼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일이다. 따라한다. 선생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 제자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중간 과정 말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참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게 이 제자의 삶을. 우리는 예수의 피 외에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이길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돈 때문에 또 우리의 관계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환난과 분노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쨌든 가장 마지막에 보루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고통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의 보혈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정과 모든 어려움들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와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모양도 우리는 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냐면 따라서 이 영의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음과 보혈의 피를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진 이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저항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균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뒤집어 다시 한번 1907년도에 대부흥의 한국교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성찬에 잘 참여하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자는 치유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든 자라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죽음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다시 부활의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했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사오니 내 더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마시고 부정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무한히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병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관계의 문제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